안녕하세요. 예, 오늘 로마서 두 번째,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원래는 좀 더 길게 보려고 했는데 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짧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 톰 나이트의 번역은 왕이신 예수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고, 메시아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약속했던 왕으로 오실 그들을 구원할 분,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톰 나이트는 그것을 왕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아주 명시적으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톰 나이트의 번역의 특징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예수를 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복음은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또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낫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울은 로마서에서 2절부터 6절 요 사이에 이야기하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던지는 도전은 명확합니다. 황제는 로마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황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황제와는 다른 누군가가 있는데 그는 황제와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황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능력을 행사하시고 그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악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멸망시킨 겁니다. 악이 주장하는 죽음을 특별히 말하는 것이죠. 악과 모든 세력을 갖고 있는 권세자들은 죽음을 갖고 통치하는데 그 죽음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자, 그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분이 지금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복음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의 백성이라는 고백이니까 당연히 왕이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또 부차적으로 복음에 따라 나오는 그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그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복음이다 그러면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그러면 그 왕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외의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존재로 또 생각이 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왕들이 폭군이나 독재자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왕이라는 실체를, 그 단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왜곡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곡은 왜곡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이라는 것은요, 왕은 고아의 아버지고 약한 과부 편에 선 재판장입니다. 성경의 왕은 약자를 돌보며 악을 제거하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평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자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왕으로 오셔서 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좋은 왕의 이미지로 통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왕에 대한 선입견으로 예수가 왕이 되셨다라는 그 복음을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인사 이후에 톰 나이트가 말하는 내용은 또 좀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좀 이제 인사 이후에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기를 내가 몇 번씩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그리고 가서 로마의 교인들과 복음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기도한다.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좋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하는데, 어찌 보면 좀 느낌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좀 정중하고 좀 조심스럽게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 안에 있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소에 이 바울 닮지 않게, 물론 로마서 뒤에 가면 또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에는요 7개의 언덕이 있고 그 도심을 테베네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은 늘상 범람하는 강이라 당시 그 로마에 있는 언덕에는 귀족들이 살고 저지대 강변은 어려우신 분들, 그 빈민들이 이제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또 그 로마에 있는 7개의 언덕 중에 2개의 언덕은 황궁이 있었어요. 하나의 황궁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살던 황궁이고,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던 당시에는 네로가 황제였는데 네로는 또 다른 언덕에 황궁을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그 저지대 빈민촌에 10명이나 15명쯤 모이는 누군가의 집에 아마 보내졌을 것입니다. 추측하기로 당시 로마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었고 총 인원이라 해봤자 한 100명쯤, 100명은 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저지대 빈민촌에 살고 있는 100명쯤 되는 5개, 6개 정도 되는 가정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언덕, 황궁에 있는 네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왕이다라는 편지를 지금 보냈고, 그 편지가 그 빈민촌, 늘 범람하면 집이 물이 잠기는 그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왜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감사한다 그러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충성하는 공동체가 로마 안에서 그리고 또 황제의 코앞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는 전혀 다른 나라에 대한 비전 또는 아주 다른 소망에 붙들려 사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당시 로마는 한 10만 명쯤 살았다는데 로마의 빈민촌에 그런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져 있고 그들이 지금 다른 나라, 다른 왕을 모시며 믿음의 고백으로 좀 살고 있는 겁니다. 현대와 마찬가지로고 고대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마 고대 세계에서 당시에는 그 믿음이 좀 더 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폭력적인 네로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왕국의 백성으로 살며 다른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따라 산다는 것은 어쩌면 현대보다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다가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고 비웃음을 보낼망정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지는 않죠. 물론 고대에는 위협했을 겁니다. 싫어했을 거고요. 근데 현대는 그런 위협이 없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왕국의 백성으로 살며 다른 소망을 품는다. 한번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8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 믿음이 넘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어, 뭐 높아짐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깐 멈춤을 해 놓으신 다음에 성경을 오늘 공부할 본문을 먼저 좀 읽어보시고 잠깐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신 다음에 또 다 들으신 다음에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멈춰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다른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요 번역이나 원래 톰 나이트가 영어로 번역한 요 성경도 잘 번역했는지 비교해 보시고 요즘에는 뭐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써도 번역이 워낙 잘 되니까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 소식을 들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 그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알게 된 것은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 명이 그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또 편지 말미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할 때 그 중에는요, 그 바울의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은 베드로라고 추측되는데 예루살렘 소요 사태가 있었을 때 베드로는 가까스로 빠져나온 후 로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 베드로는 로마에서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전했을 텐데요.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셨고 이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세상의 주가 되셨음을 알렸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음,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누구한테나 아마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아마 맨 처음엔
로마에 있는 꽤 큰 유대인 공동체에 이 사실을 전했을 겁니다. 바울도 어느 도시에 가든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처음 세워진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 세워진 교회가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 역사학자로서 톰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 6년에서 한 8년 전에 로마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 분쟁이 얼마나 컸든지 당시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아주 질려버려서 모든 유대인 공동체를 로마 도시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컸던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 분쟁이 무엇이었을까 연구했을 때 아마도 그 도시의 유대인 공동체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고 그들과 전통 유대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전통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야기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추방된 사람들 중에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맨 뒤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요. 이게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바울은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동역을 했습니다. 브리스가는 이제 브리스길라 이렇게도 얘기가 되죠. 지금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이제 AD 54년에 주후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된 후에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되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귀환한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상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 발생한 일들 때문에 로마서 뒷부분이 기록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하기를 거절하고 로마의 여러 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워낙 그 이방 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니까 이제 로마는 아예 나중에는 유대인들만은 그냥 그 로마에서 말하는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고 너희 신들만 섬겨라 이런 식으로 양보해 줄 정도로 아주 독특하게 유대인들이 강경하게 나와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도리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유일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로마인들이 볼 때는 그게 도리어 유대인들은 신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로마에 발생하면 그들이 저 유대인들이 신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충분히 매도할 수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싫어했던 겁니다. 근데 게다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곱절로 싫었을 텐데요.
기독교인들은 그 다른 신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왕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더 싫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유대 기독교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고 결국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내쫓겨야 될 정도로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으니까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한 마지막 몇 년 동안에는요, 이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으므로 로마 교회가 존속했는데, 그때 그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구성된 교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유지했던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이해하기를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톰 라이트는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 모든 새로운 일이 시작된 곳이 이스라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는 상관없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규칙과 규정, 율법과 금기사항, 음식 제한 규정,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 등 뭐 이런 모든 것은 다 옛날 일이고 다 지나갔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대교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이방 세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몇 년간 유대인들 없이 로마 교회가 유지가 되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추방령을 해제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죠.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두 사람, 그 가운데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그들이 바울에게 배운 복음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허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유대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또 이방인을 동등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에 포함하셔서 율법을 넘어섰다, 이렇게 바울이 가리키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런 가르침 때문에 바울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좀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과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바울이 율법을 넘어섰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많이 나오고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물론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이제 왜 그걸 반대했냐면, 하나님은 분명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있는 모든 규정은 어느 시대에나 유효하다는 뜻 아닌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마 교회 내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리하자면 로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주의 또는 율법은 이제 다 지나가고 새로운 기독교가, 유대주의나 율법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율법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드디어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일부가 율법 없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배척을 합니다. 지금 로마는 율법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인 가정교회입니다. 그런데 추방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고요. 그들이 없을 때 이방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교회에 합류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와 율법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며 유대주의와 유대인들과 율법을 배척하는 것을 들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율법이 배척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던 또 바울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또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이런 이 불편한 상황은요,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작은 계기에도 쉽게 적대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편지에서 이 문제를 아주 차근차근 다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같다고 상상하기보다는 로마 교회와 그 당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역사적 정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상황 아래에서 이 편지가 쓰여지고 그 상황 아래에서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바울이 풀어내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15장에 가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울은 로마 교회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스페인까지 쭉 이어지는 선교 여행에 로마 교회가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로마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바울이 스페인까지 계획하고 있는 선교 여행에 후원 교회로서 또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가고 싶었던 자신의 노력을 부각시키며 또 만약 간다면 최선을 다해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확인시켜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향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며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같이 드리고요. 또 그들 가운데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이 8절부터 13절 본문은 교회에서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행동에 세심하게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자 할 때 최선의 준비는 그들을 만날 기회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행하실 것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그들과 동역할 때 정말 온전하고 올바른 복음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계획하기 전에 우선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교회와 또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